6개월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는데 크게 뭐 감기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늘 건강 유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교회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저희들의 교회도 건강하고 또 교회가 또 건강해야 또 이 지역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그 재앙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는지,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저기에 저절로 불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거실개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야 둥글게 되는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제 가을이 되었죠.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차를 타고 오가는 길에 보게 되면 어떤 나무들이 이제 단풍 가운데 단풍이 들어서 아주 예쁘게 색을 바꾸는 나무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익어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시를 지었던 이 장석주 시인은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대추 하나를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태풍과 천둥, 번개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이 없이는 대추가 영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자 또 두려워하고자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대추가 익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만큼 신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 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신으로 신격화합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좀 자기한테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다 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화를 내지 않고 자기들을 좀 잘 도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게 심지어는 뭐 이 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만신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있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 강이 범람을 해요. 홍수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강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비 피해를 보게 되죠. 근데 또 그런 가운데 비가 한 번에 이렇게 싹 범람하면 거기에 물이 막 차면서 또 농사가 또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이 재앙은 이 나일강의 신을 벌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 세 번째는 이가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게 됐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죽음을 보았어. 특별히 이집트는 이 소를 굉장히 무상시합니다. 특별히 이 바로의 어머니가 이 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때로는 메뚜기, 그리고 아홉 번째가 뭡니까? 3일간 그 애굽 전역을 다 어둡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했던, 그것은 뭐예요? 태양신 라를 뭐하는 겁니까? 라를 벌줌으로써 너희들의 그 애굽, 너희들이 그 섬기는 그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뭡니까? 열 번째는 초태생,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10장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장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누구랑 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을 걷어가셨죠. 이 일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처음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뭘 명령을 내립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 정말 초상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 겁니까?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요, 이렇게 재앙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이 바로가 느끼는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씩 그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이 바로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 마음 점점점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바로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요, 이 노선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애굽인들과 합쳐서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할 때쯤 항상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는 이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초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돼요. 어떤 사람들 나뉘게 됩니까? 무너지는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나라의 구분은 다 했으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먹자 해서 나라를 뭐하기 시작합니까?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지도층에게 흡수되는 이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나라,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할 때쯤 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애굽을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희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유민에서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 요셉이 약속했던, 요셉이 알려주었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끄집어낼 줄 거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삶 가운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조롱하기 시작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게끔 두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노예라는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 그들의 그 조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희망은 점점점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서 너희들을 우리나라의 노예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했을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두고 가야 하는가?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진다. 여러분, 사실 일찌감치 선택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밖으로 가든지 아예 교회 안에 있든지 이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적당히 하는 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신앙의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오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기쁨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나를 무겁게 하는 곳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부처전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그들의 그 삶 속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의 생활 터전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가나안에 간다라는, 새로운 땅에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있게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미처 감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그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서 내가 굳이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이렇게 싹 따라와주면 좋은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정말 가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설득해야 되고 또 이끌어야 되고 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애굽 백성들을 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재앙이었지만 그것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는데 전혀 바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대는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꿈쩍하지 않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괜히 나간다고 해가지고 좀 더 힘들게 될 수 있겠구나. 불안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씩 더해졌을 때 그 가운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더라.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은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뭐 엄청난 지금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순간의 어떤 위험과 위기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처신, 자기의 처지를 비판하는 거예요. 불평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정말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어요. 출애굽에 대한 그 고마움을 무한 채, 망각한 채 타성에 젖어서 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점점 그 생소한, 무언가 생소한 길을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이 더 엄습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길을 주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길을 가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저에게 좀 하나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찬미가라고 보고 이제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제 그 스마트 아이패드로 이제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편하거든요. 책과 함께.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찬미가 뭐 몇 장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았어요. 제목을 대면 몇 장인지 잘 아는데 이제는 찬미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 이제는 그 장이 어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책과 찬미를 꼭 가방에 들고서 다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씩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점 더 크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도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애굽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빼고요? 바로 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지식을 얻을 때에 책으로 많이 얻습니다. 근데요, 이 지식을 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약해요. 이 약하다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정말 그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김장을 담을 때 이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적당히 넣어야 되죠. 그럼 이 적당히는 얼마입니까?
부침자, 부직자들 다 한마디 하시는데 적당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적당히를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배추가 짜게 절여지는 거고요. 너무 적게 넣으면 금방 물러지죠. 그래서 맛이 없어요. 이 적당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낚시를 가서 이 줄이 낚싯대가 후두둑 하면 잡힌 거라는데 이게 나무에 걸린 건지 바닥에 걸린 건지 물고기가 잡은 건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된다는 거죠. 뭐 딱 입질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과정,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제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애굽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뭘 발견하게 됩니까? 비록 한도뼈가 쳐서 쩔쩔쩔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가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왜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된 그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은 살아있는데 애굽 백성들의 손은 다 호박 맞아가지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근데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무슨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것을 그들은 배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전쟁도 하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 가운데서 분란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은 아니다. 이 연애신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경건한 강팍함, 즉 거룩한 진리에 대한 태만과 저항을 나타내는 자는 그들이 뿌린 것을 수확하고야 말 것이다. 그들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악한 길에서라도 돌이킬 수 있으며 지금 은혜의 초청을 경시할지라도
거듭 그 감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같은 길을 행할 것이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교 때 이제 그 재림연수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2학년 때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막 기도를 하라는데 막 그때는 너무 이 열이 붙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한 수요일쯤 되니까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막 모든 죄를 다 이제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신학과 이제 4학년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이제 단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꾀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냐면 이제 그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대의 소망을 같이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6월절부터 해가지고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수요일쯤 되면 눈물이 터진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지내다가 수요일부터 열심히 이제 읽으면 되겠다. 이언에서도 좀 더 열심히 읽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갔을 때와 그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힘 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쯤 돼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예언시를 한 챕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쯤에서 내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읽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언젠가 돌아가겠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중에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추는요 어려운 가운데 저절로 붉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천둥 맞고 벼락 맞고 장마를 경험하면서 이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